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야훼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야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야훼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야훼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야훼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야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당신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한치의 실수 없는 선한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엘베델로 만들기 위해 야곱을 지켜내신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오늘 또 진리의 말씀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집을 돌보지 아니한 그때 내게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 봅니다.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완공하기 전까지 아직 포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신 주님, 당신의 시선 회복해서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당신이 나라고 하는 성전에 머무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내 중심 되면 좋겠습니다. 바닥을 치는 내 현실에 눈 뜨지 않고 골짜기 가운데 회복의 화석류 나무 보게 하옵소서. 기꺼이 내 싸움을 치르기 위해 붉은 말 타고 오신 주님 보며 거룩한 영성이 흐르는 스바돌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전능하고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스바돌의 하늘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좀 본 말씀이고요. 그 스가랴 입장에서는 스가랴 이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8월이죠. 8월에 말씀이 전해지고 7절에 보니까 11째 달에 스바돌입니다. 8월에 또 11월에 말씀이 전해져요. 8월에 또 11월에 말씀이 전해지죠. 이미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1장 한번 가서 보면은요, 1장 1절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이렇게 돼 있죠. 다리오 왕 2년이죠. 그대로 계속 6월 달에 말씀이 들렸습니다. 6월 달에. 그리고 2장 1절 학개서 2장 1절 보니까 7째 달에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6달, 6월 달에 2장에 1장 1절에 6월, 그 다음에 2장에 7월 달에 말씀이 들렸죠. 6월, 7월, 8월 그렇게 들렸습니다. 스가랴.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은 2장 10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똑같은 왕이죠. 똑같은 왕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말씀이 또 들리죠. 10월에. 그 9월 달에도 말씀이 들립니다. 6, 7, 8, 9 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스가랴 1장 1절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야훼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예, 스가랴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어 있죠. 8월에 그죠? 스가랴 학개가 이야기를 하죠. 학개가 말씀을 하고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고 그 사이에 스가랴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6월, 7월, 8월, 9월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 분의 말씀을 주었을 때 한 번에 딱 듣고 그들이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이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신조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나의 믿음. 이런 게 있는데 끝없이 말씀이 들려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만이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 일평생 동안 자기란 틀 안에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자기 감옥 속에 갇혀 살면서 죽였다가 살렸다가도 하고 그 사람은 그 시선이 늘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라는 울타리에 집어넣어서 이 모습 저 모습도 꼴 보기 싫은 것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성장시키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달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스밧돌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영성을 보면서 스밧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스밧돌인데 스밧돌에는 요게 가지치기라고 했습니다. 가지치기.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달입니다. 스밧돌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다롤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진짜 그럴까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달이다. 스밧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스밧돌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7절 보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또가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또가 때입니다. 때 적당한 때에 이또. 베레가 요거는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하고 야훼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복, 야훼의 복이. 베레가 이또 스가랴는요 또 똑같은 겁니다. 자카로예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절한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복이 뭔가 보니까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성전을 건축해요, 그죠? 나라는 성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살기에 불편하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전이 지어지면 여기에 현상적인 복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다 나눈 말씀이고요. 학개서 2장 10절부터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쭉 이렇게 말씀했다가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점부터 18절 오늘 이전을 기억해봐라.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 현상적인 복이 주어진다는 거겠죠. 영적인 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는데 성전이 회복되면은 현상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경이 현상적인 복은 쫓아가서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림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제가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말씀을 했는데요. 586년에 멸망을 해요. 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538년에 1차로 기환을 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기환을 하고 536년에 이제 성전 착공식을 하죠.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 착공식을 합니다. 성전 착공식을 하는데 여의치 않죠. 원수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보면은, 법칙에 보면은 저항이 있습니다. 이걸 뚫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제 파라처라고 하는데 파라처의 기는 부음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죠. 그리고 520년에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516년 3월 12일 날 성전이 완성돼요. 성전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70년이 차면은 니들이 본토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1차로 돌아오는 시점까지는 48년밖에 안 됐는데 70년의 기준이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으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서요. 벗어났다라고 한들 그게 완전한 가난에서 탈출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네 삶에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얼마만큼 회복되었는지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 일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내가 보기에는 육신의 삶에 손해로 보인다니까요. 이 인간의 짧은 이 시선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성전이 완성되면은 현상적인 것은 따라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믿고요. 우리 식구들이 정말 이 말씀에 인생 한번 던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막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자꾸 시간을 투입을 하고 영적인 것에 내가 내 삶을 자꾸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현상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현상만 바라보면서 자꾸 고민하고 하면 안 돼요. 안에 있는 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주님이 서 계신 장소가 골짜기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적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여기에 화석류가 나오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석류는 회복이고 주님이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요 아메크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제가. 보통 골짜기는 아마크를 쓰는데요. 여기는 메출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고 보호하는 그게 그 그림이 뭐니? 라고 묻는 겁니다. 첼리니까요. 미출라라고 해도 되고요. 모음이 붙어 있기에 따름인데요. 이게 체리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미출라라는 게 이게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엄지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엄지라는 단어가 이 메출라입니다. 그럼 여기 그림자라는 단어도 맞거든요. 여기 그림자가 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과거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왜 이럴까를 보면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진짜 많아요.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왜 그렇죠?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나는 상처가 있다는 소리가. 예. 상처가 나를 그렇게 몰아가기도 해요. 좋은 글로 나타나면 괜찮겠지만요. 과거를 해석하는데 과거를 바꾸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 과거를 보니까 그 일들이 참 잘된 일이었던 게 참 많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회복되어서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못하면은 과거에 붙들려 있어요. 과거에 자기 속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상처가 반응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사는 줄 알아요. 가만히 보면은 상처의 작용. 요 그림자란다는 거예요. 상처. 그리고 하나님이 그림자라는 요 체리라는 단어도 좋은 개념이 있고 나쁜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 주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라고 했을 때 이거 좋은 겁니다.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요 그늘이 나쁜 개념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그림자가 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청명해요. 손바닥 들여다보시 딱 보이거든. 그림자가 반항을 하지 않는 것. 그림자 바꾸는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쉬워요. 재해석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 그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네. 그러면은 그건 재해석되고 과거는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보니까 과거의 내 모습 이것 하나 내가 회복시키려고 했구나. 아니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근데 감사죠. 그 아버지 만난 게 감사고, 그 부모 만난 게 그렇게 감사고. 그게 뭐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뭐니? 너를 보호하는 자가 뭐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하나님 이 바닥에 내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바닥에 화석류가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는 겁니다. 거룩한 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좁은 내 틀 안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막 경직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갖고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르려고 붉은 말로 서 계십니다. 9절 가서 한번 봅시다.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아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예,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땅 위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가만히 쉬고 있을까요?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또 봅시다.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야훼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더라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땅이죠. 이 당시에 페르시아입니다. 최고 강국이죠. 최고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전쟁도 없고 혼란도 없고 너무 평화로운 겁니다. 평안하다 하는 거죠. 현상적으로 보니까 현상에 나타나진 상황들만 보면은 너무 편안해요. 삶이. 속는 겁니다. 하늘에선 다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하늘에 벌어지는 일이 땅에 내려 꽂힐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짜 평안에 속고 있지 않는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여건, 하나님 내 땅 보니 너무 편해요 라고 싶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무섭게 하려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요. 무서워하지도 않을 건 아니까 또 11절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라고 천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12절. 야훼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야훼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야훼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땅의 상태가 있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렇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천사를 동원시켜서 이제 보여주는 그 하늘의 그림은 어떤가를 보니까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유다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성전 공사를 이제 재개한 거죠. 재개한 겁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했는데 성전 공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쉬울 것 같으면 누구라도 금방 하겠죠.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고통스럽습니다. 밤잠 안 자고 한 손에 칼 들고 무기 들고 한 손으로 벽도 만들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별 보면서 일을 하고 그 일이 과정들이 쉬울 것 같지는 않았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교회 하나도 짓는 게 힘든데 이 땅에서도 교회 짓다가 돈 떨어진 거 여러분들 생각 못 하겠죠. 저는 한번 당해봐서 시급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시 짓고 싶은 생각이 사실 제가 뭐 하는 건 아닌데 매일 울었어요. 그때 할 게 없더라고요. 어디 예전처럼 뭐 삥 뜯으러 다닐 수도 없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하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가장 요지는 뭐죠? 성전이 완성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녁에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0절에 베델이 있는데 그 루스를 지날 때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요, 그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하죠. 엘베델. 그죠?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20년 걸렸다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죠, 당연히.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됨으로 사는데 야곱에게 20년 걸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뭐 1년 만에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죠? 지금 해보니까 저도 그래요. 제 꼬라지도 그래요. 참 하나님이 사는 게 힘듭니다. 내가 살지 뭐. 내 꿈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끌고 하나님 여기 저기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죠. 주종이 바뀐 거죠. 이렇게 사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질투하고 있더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데 세상은 잘 먹고 잘 살아요.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질투합니다. 이게 칸나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부려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그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더라도 천사가 와서 벽돌 하나 날렸더라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힘든 저들을 위로하려고 벽돌을 쳐 날렸더라 이런 구절 하나도 없다니까. 영적인 일은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은 재개했고 옆집 분위기가 너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신앙을 안 해도.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국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니까 성전 짓기 너무 빡빡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야,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니들 편 되어서 하늘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저도 뭐 현상적인 것이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요. 13절 한번 봅시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이게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위로가 이래요? 하나님, 왜 70년이 찼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죠.
온 땅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앙 대충 해도 우리 이거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야, 내가 너를 위해 질투하고 있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게 위로고 이게 선한 말씀이래요. 뭐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게 위로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위로야 말이야. 자, 또 봅시다. 15절 보니까 안일한 여러 나라에 대해 심히 진노하나니. 자, 하나님이 진노가 시작됐습니다. 평안해 보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태예요. 나는 조금 노했는데 쟤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더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쟤는 5대만 때려, 내 새끼니까. 그리고 회초리 들고 5대 때리는 몽둥이로 아수르를 선택했다고 했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만 잘못하는 길로 가면 반드시 징계는 합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이하 말씀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해요. 그걸 고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나 잘 되라고 하는 훈육입니다. 예, 우리는 때리다 보니까 탄력 더 붙어서 더 때리는데요. 자식이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초리를 누구를 동원하는가 보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회초리로 썼거든요. 이렇게 이사야 10장 5절에.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데 나보다 힘센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나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동원시켜서 내 인생을 때리는 겁니다. 네, 이걸 여러분 아픈 애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너 잘 되라고. 사랑이다. 예?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데 나는 조금만 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강대국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니까 무참하게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5대만 때려라 라고 하는데 신나서 10대 때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얘네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영적인 것이 잘 되면은 육은 분명히 잘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힘든 것은 전부 육신의 뭐 어떤 잘못 때문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은 영이 잘 되어야 육신이 잘 되는 것은 팩트란 말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영적인 일에 전혀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갖고 어떻게 하죠?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걸 잘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불편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분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집주인 되어서 사는 거 불편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생각하는 게 스바돌입니다. 이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나암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죠. 나암이라는 요 단어는요, 기속말로 들리는 말이에요. 큰 소리로 안 들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속삭이듯이 들리는 내게 오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까요?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나누어도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이거 내 말씀이네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나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속삭이듯이 주는 소리야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가 보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그분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 좀 지어줄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짓는데 땅에서는 네가 지어야 돼. 참 이거 복잡죠? 뭐 하나님 당신이 다 지으면 되지. 그런데 인간의 손으로 짓는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게 반한데요. 건축되다는 이게 니팔령이에요. 누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제기형이니까. 그러면은 야, 내가 너를 권능한 너를 불쌍히 여겨서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 너와 함께 있으려고 이렇게 돼 있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계실 집이 없어요. 내 집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스스로 제기형이니까 이거 수동태거든요. 제기형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성전 지을게. 하나님이 야 네가 안 지어주니까 내가 지을게. 그래놓고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어야 돼요.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되리니 먹줄이 처지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바탕입니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고 다시의 은혜가 있어요. 넘어졌는데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풍부할 거야. 다시 시온을 위로할 거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부어지는 은혜. 자,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이 일에 신경을 쓴다. 다시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의 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땅에서는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의 일. 그런데 하늘에서는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질이 나고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쟤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내 열심을 동원해서 분명히 성전 내가 지을 거다. 그리고 저놈들 완전히 내가 폐기 처분해버릴 거다 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이 역사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는 급격하게 몰락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때 만약에 들릴 귀가 있었다면 들었을 텐데. 하늘에서는 지금 일들이 막 생기고 있더라. 그러면 자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내 인생 땅에서 보니까 여전히 골짜기야.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하늘 보니까 하늘에서 지금 막 요동치고 있어요. 원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회복의 역사 화석류가 보이고 바닥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으실 그 다시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맞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제가 지금 반 정도 했는데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나?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44분인데 잘못 건드려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말씀, 내 인생 바닥친다. 그런데 거기 화석류가 있더라. 내 전쟁을 싸우려고 말탄 예수님이 계시더라. 땅은 잠잠하고 옆집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한다. 하나님이 야 쟤들이 평온해 보이지? 그러나 하늘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늘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보세요. 하늘이 막 시끄럽고 막 진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일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떨 때는 쿵짝쿵짝 쿵짜자작짝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되는 막 하늘에서 뭐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진짜 눈에 선하게 그려져요.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약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현상은 그런데 진짜 미쳐 보인다. 그 소리가 진짜 들리는 것 같아요. 앉아서 가만히 있어 보면 그 소리가 진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뭐 추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땅에서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포기치 아니하실 겁니다. 찬양 한번 드립시다. 스밧돌 한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화석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붉은 말 타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귀환했지만 삶의 여건 환경 상황은 적들이 많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은 평온한데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척박합니까를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위로고
이게 선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반드시 당신의 열심과 축복과 섭리로 당신의 은혜로 성전을 당신이 친히 지어 가실 것을 알기에 모순적인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넘치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임재가 있는, 위로가 있는, 회복이 있는 스밧돌 되도록 하나님 복원의 베풀음만 주옵소서. 영적인 일을 더 가까이 하고 나라는 성전에 살고 계신 주님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이만큼 내가 내 삶을 위해 살았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자들 많이 발생하는 한 주간 되도록 말씀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 회복이 풍성하게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누릴 그 놀라운 평강을 한 주간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손들,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헌신을 붙드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자비가 늘 풍성하게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